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아름다운 봄, 자라나는 여름, 풍성해진 가을에 이어서 깨끗해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이며 신비와 생명의 능력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계절도 외면하지 않고 아름다움, 성장, 결실, 깨끗해짐,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에 모두 세상의 가치로 채울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채우며 평화 세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부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와 주신 열매 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 들에 있는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있는 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과 세상이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 그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오니 우리 눈을 열어 주소서. 사람들이 몸과 영혼으로 겪는 아픔을 알아채도록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뇌를 우리가 일부러 모른 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하며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의원이신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발이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우리 손이 무엇인가를 만들 힘, 축복하는 힘을 지니게, 우리 눈이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한 능력을 갖추게, 우리 귀가 침묵하는 고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리스도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온 세상에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통 망가뜨리고 전쟁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무지를 다 같이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78편 말씀을 교독합시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감사 찬양 함께 하십시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맑고 드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1월의 둘째 주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주님, 우리의 헛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복합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궁을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모든 것 이시는 주님께 제 온마음 다해 우리의 고백을 들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문을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하여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흠이 많고 죄의 종 저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또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우리를 의탁하고 산 것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이 우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사라질 때 이김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테러, 그리고 작고 큰 사건들을 접하면서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양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행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으며 억울한 일 많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임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시간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성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면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잃지 않도록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고백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11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고 여러분은 공동 번역 계정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장로님, 지금까지 진영고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제 목소리도 또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계절 온도 히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지난 8일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계절이 찾아온 것이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을 어떤 면에서는 무사히 살아내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간혹 사람들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느냐고 서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추위를 싫어한다는 것이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위가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위와 더위는 같이 중립적인 자연의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추위와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름 혹은 겨울을 외면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어떤 현상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른 찬송가 476장의 시인은 자연의 사계절을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자라나는 여름, 풍성해진 가을, 깨끗해진 겨울이라고 말이죠. 새싹과 꽃이 만발한 봄은 한없이 아름답고, 여름은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가을은 각종 열매를 맺으며, 겨울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다음 해를 준비한답니다. 한마디로 시인이 보기에 사계절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모두 빠짐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죠.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도 겨울의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은 성도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을 24절기로 나눈 것은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돌보고 추수하려면 반드시 모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4절기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준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뜻이죠.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인 우리가 그 결정적인 시간,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알면 무슨 준비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결정적 순간이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성서가 약속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종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종말을 어둡고 부정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니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실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스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개인의 죽음 혹은 종말을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죠. 욥은 극한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종말,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내다보면서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스올로 내려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죽으면, 종말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고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을 오해하여 심판의 시간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이유로 아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애써 물리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가 약속한 종말은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예수께서 비유해서 즐겨 비유하시는 것처럼 잔치입니다. 그 잔치, 종말이란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즉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성서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림과 종말과 생명과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서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인 13절 말씀을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즉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5 처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식하며 항상 준비하는 사람을 예표하고, 나머지 5 처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생명과 구원과 창조의 완성인 그날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종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것, 확대하면 종말, 결정적인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기도회 때 저는 476장을 선곡하면서 깨끗해진 겨울이라고 하는 4절 가사가 새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4절 가사 깨끗해진 겨울처럼 깨끗한 죽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 4절 가사를 부르면서 수요 기도에 오신 분이 연령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인데 겨우 여기 있는 분들이 70 전 혹은 70 초반 이런 분들인데 너무 빠르구나 하고 즉시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니까요. 깨끗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겨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려놓고 비우는 것, 단순화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노년을 보내기도 하고 죽음을 외면하면서 더 젊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늙지 않기 위해서, 늙음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욕심과 욕망을 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려놓고 비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빨리 할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서는 분명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자는 것이라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는 이런 약속이 들어오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같이 머뭇거리게 되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른바 재림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것도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곧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삶을 잘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죽었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성도들은 당혹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성서일과표 제2독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런 교우들을 향하여 결정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이게 무엇이냐고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문제를, 인생의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에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해서는 복음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자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욥이 그랬듯이 마치 수월에 떨어진 것처럼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구역 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정들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양 장로님이 가정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구를 붓글씨로 써서 이미 많은 가정에 족자에 담아 선물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가정에 양 장로님이 쓰신 붓글씨 족자가 걸려 있었는데 어떤 가정에서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권사님이 저를 그 족자 앞으로 와보라고 하시더니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권사님 댁에 찾아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그 성구를 보고서 아니 권사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불안하고 낙심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여기에 걸어두고 있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닌가? 그런데 왜 낙심하고 불안해 한다는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매일 들여다보고 있느냐?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봐서 뭐라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그 제대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과 낙심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시편 지혜자들은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에 이런 인간의 실존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비유도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어떤 공간에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으로 말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공간적인 개념, 즉 죽은 다음에 옮겨가는 어떤 공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 불안하고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바로 이런 문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걸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간의 실존에 똑바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걸 직면하고 맞서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와 같은 성서가 그런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의 순간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불안과 낙심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화려한 것들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애써 늙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젊음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우리더러 항상 낙심하며 불안해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낙심과 불안이 결국 인생의 실존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었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 없애버리시고 새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신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부활에서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일상에서 맛보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구약의 바알 신앙과 신약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 신앙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력이 질깁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바알 신앙과 영지주의는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믿는 이들을 끝없이 괴롭히는 두 가지 제목이 될 것입니다. 바알은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 바알 신앙입니다. 끓어오르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끝없이 달리는 그런 바알 신앙,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신앙을 매우 멀리 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유혹하였던 것이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혔던 가장 커다란 주제는 영지주의였는데 그건 바로 이원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보잘것없고 속된 것인데 우리는 빨리 죽어서 종말의 순간이 다가와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영지주의인지도 모르는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절반쯤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 복음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고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성령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다음에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열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 삶을 여기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날이 오긴 오겠어? 내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하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비유에서 등불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등불을 활활 태워서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을 각자의 삶의 계절에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여인들을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기름을 사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주인은 놀랍게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 주인의 말이 너무 야박하다고, 사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5명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잔치를 외면한 것입니다. 문을 그들이 스스로 걸어 잠근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절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 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버림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하늘나라를 외면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 아니라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총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감추어진 능력으로 가득한 겨울의 조용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허투루 대하는 삶의 패턴이 굳어지면 결정적인 순간도 허투루 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만이 큰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즉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죽음을 그리고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 비유에서 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5명이 역시 또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나누어주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게 있고 가족이라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의 책의 집에 소개한 시집에서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서 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순간순간의 시간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산 사람들, 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디 하루하루를 정성껏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허둥지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되 때로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빨리빨리 천천히 살아야 합니다. 급한 일은 급하게 살고 느린 일은 느리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목표를 세우고 죽어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에 있듯이 역설적이지만 빨리빨리 천천히 살아야 합니다. 급한 일,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느린 일, 느리게 살아도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에 오늘 이 두 여인들의 그룹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가까이 이미 시작된 종말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능력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잔칫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의 사랑과 종말적 약속과 그의 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처럼 그런 태도로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문에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복사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배우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기도인데 전통적으로 독일 교회에서 이어져 온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자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선곡한 찬송은 490장입니다. 처음 부른 찬송도 지금 490장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아주 멋지고 놀라운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님의 재림, 종말,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의 계절을 집중하여서 비우고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면서 끝까지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결정적 순간 종말과 재림과 생명과 구원의 완성에 춤추는 5명의 처녀들의 입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연의 계절 겨울은 겸손히 지난 봄, 여름, 가을의 역동적인 순환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추어서 싹을 밀어 올리고 새순을 돋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잎을 떨어뜨리게 하고 겸손히 다시 새 해를 준비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계절을 달려서 어떤 사람은 여름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계절에 어울리는 창조의 질서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겨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계절에 잘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소리,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민한 영적 감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말, 이미 시작된 종말로부터는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조화롭다고 탄복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금년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조용한 계절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봄, 여름, 가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 썩어져서 땅 속에서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하였고, 죽어가고 메마른 것처럼 보였던 가지에서 새싹을 밀어내었고, 뜨거운 여름철에 태양에 그리고 비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장렬하여서 그것들을 쑥쑥 자라게 하였고, 가을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던 한 알의 씨앗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들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연 만물은 그런 수고를 그치고 새해를 예비하면서 안식의 시간, 겨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애써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겨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하고 여리고 따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의 계절에 관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가볍게 하는 삶을 젊음의 시절부터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비유에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춤추는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들은 그 축제 잔치에 참여해서 춤추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지만 5명의 여인들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영적 해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횃불,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둘러야 할 것,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천천히 해도 좋은 것은 다음 순위로 밀어놓으면서 각자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생명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흥겨워하며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각자의 기름을 정성껏 준비합시다. 이번 주에도 성서 일곱의 말씀들을 여러 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기도문, 그 좋은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비결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좋은 기도, 전통적인 기도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욥기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읽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굶주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재직회에서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김장도 해야 되고 지하 식당을 이제 전문 업체에게 맡겨서 청소하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은 의자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재직회 마치고 혹은 급하게 가셔야 하는 분이라면 지하로 내려가서 의자 한 개라도 마당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벽 쪽으로, 이쪽은 차량 있으니까 벽 쪽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주시면 좋겠고, 특히 남성 여러분들이 테이블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의자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직회 후에는 구역 봉사자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수학능력 시험일인데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는 수험생이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현재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예배실 그 복도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사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공기라든가 작용에 의해서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을 꾸린 우리 장수인 청년이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있어요? 미안한데 잠깐만 뛰어내려 봐요.
밑으로.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인데 부모님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우리 김하은 집사의 친구, 신랑은 안 왔구나. 여수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시청에 가시면 한 번씩 뭐 커피라도 사 들고 가서 얼굴 보십시오. 결혼 축하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재직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인사하고 바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탄식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완성을 향한 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완성, 종말의 순간을 갈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충만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 결국 그 결정적 순간에 함께 어우러져 춤추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